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왜 광야에 나아갔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으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함을 얻었고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위로의 마을이라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으나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청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 장로들과 로마의 백부장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 로마에 지배당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역시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일반 백부장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려고 했고, 또 특별히 성경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죽을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지 못했을까요? 백부장의 마음에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의 백부장인 내가 집으로 청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경외함, 두려움, 존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말씀만 하여도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광야를 선지자를 보러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인의 이 죽을 병이 나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11절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절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던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이지만, 그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자녀들도 없었고, 이렇게 이 아들을 메워서
죽은 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머니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관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14절의 말씀인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한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듯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누가복음 3장에서 헤롯의 문제와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부르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 어려운 작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 앞에서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가 맞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은 맞지만
조금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의문은 누가복음 7장 16절과 연결되는데요. 7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을 하긴 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다가 아니라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메시아로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준 것 아닌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 역시도 다시 한번 이 의문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큰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인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요한이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메시아의 사역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선포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회복의 말씀, 치유의 역사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맞습니까? 라고 요한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확신은 하고 있지만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실 때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많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병든 자들, 회복되어져야 하는 자들, 죄인들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의 옛 선지자들 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선포되었던 말씀, 예언되었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살아나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임을 깨닫게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을 전해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요한아, 네가 걸어갔던 그 부르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길이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눈에는 네가 지금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곧 순교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심지어 이 땅에서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어떤 자보다 값진 삶, 존귀한 삶을 살아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삶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자 하십니까? 주의 공동체에 모여서 주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잘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대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거인족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의 나약함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벌써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산 동행교회를 1월에 세웠는데 지금 벌써 12월이 이르렀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분명히 주님이 이끄신다고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왔지만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 이 믿음의 길에, 이 십자가의 길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배당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팀이 일어나고 주일학교가 일어나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요한처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의 소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안정되고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25절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나아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비록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주의 길을 준비했고 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복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값진 삶은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수많은 무리들과 죄인들이라 여겼던 세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회복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십니까? 소망 없는 것은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자신의 편에 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막아주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을 높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경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는 지금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로 치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슬픈 일이 있어서 곡하여 울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함께 울어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반응하냐, 반응하지 못하냐, 영적으로 어두워 있느냐, 깨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옳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기 이 앞서 7장의 말씀의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메시아로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또 이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라면 능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더냐, 이런 물음처럼 너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 하느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